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죽어야 실감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에, 근심 걱정이 많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꼭 예수님을 믿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1시간, 2시간 떨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불신자들 중에 사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또한 차분해진다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또한 시원해지고 평안을 얻는다고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마음의 든든함을 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 훨씬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모아놓은 것이 많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지구는 지금도 돌죠.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지구는 도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를 따지기 전에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당연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이익,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담대함과 어떤 세상이 주는 이익과 다르는 차별되는 절대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마음이 평안해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뭔가 위로를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에게 존재하면서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뭔가 느낌이 없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지구가 도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속을 내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속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에는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폭풍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며 현재도 아시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래를 지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죠. 군대를 간다거나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서 멀리 떠나게 된다거나 부득이하게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만큼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계시는데 내가 마음만큼은 너와 함께하며 마음만큼은 너를 지지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내 속에 계셔서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속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계시면서 마치 CCTV로 우리를 지켜보듯이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가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이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새신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다가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친구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해서 기도를 우리 표현으로 아주 세게 기도를 한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세게 기도를 하고 그 새벽을 마쳤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을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119에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 사는데 내 친구가 그 목포에 사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것 같다. 한번 그 집을 찾아가 주라. 주소를 불러주고 찾아가 주라 하니까 아니 119에서 전화 안 받는다고 찾아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 찾아다니겠냐고. 이런 경우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너무 불안하다. 만일에 뭔 일이 일어나면 전화 받은 당신이 책임을 지라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소방관이 그 집을 한번 찾아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새신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딴 사람 살아났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서울에 있는 친구분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청년들은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민을 두 개로 압축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애요, 하나는 취업입니다. 누구 만나서 연애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하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고민이 거의 딱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청년들 중에요. 대학을 진학할 때는 그냥 자기 성적에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진학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는 학과들 있잖아요. 간호학과라든가 뭐 유아교육학과라든가 이런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학을 하나 졸업하고 다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중에 호감 가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 그 남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나도 기도하겠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던 기도하는데 5일쯤 되었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목적지가 저기 앞에 있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닿을 듯 말 듯한데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말 듯한데 자꾸 자기가 뒤를 돌아보더래요. 자꾸 뒤를 돌아보더래요. 그냥 힘을 다해서 하면 잡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먹고 저에게 와서 아마 공부에만 전념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래 연애를 했어요. 그 젊음을 이기지 못하고 저한테도 숨기고 다 숨기고 몰래 연애를 하고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한 명만 더 등록을 취소했으면 자기가 되는 건데 한 명을 앞에 두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씩씩거리고 화가 나니까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러지 말아라, 참아라,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몰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나가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나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철수야! 물론 철수는 가명입니다. 실명은 아니에요. 철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불렀어요. 아무도 없어서 자기 앞을 다시 돌아보는 순간 자기 앞에 큰 가로수가 와구작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마비시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과 보호함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는 점점 희미해지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줄로 확신하고 방향을 들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한 모습을 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질적 헌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좀 가져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나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은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일부는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은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은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신다. 성령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성령은 나를 깨우쳐 주신다. 성령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부자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남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간혹 보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철수야 불러가지고 그 위험에서 지켜준 사람 그 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나으면서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보이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조금만 옆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이 범위 안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삶의 방향을 시야를 조금만 돌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죠. 나를 위하여 살던 내 삶의 방향을 조금만 주님을 위하여로 돌리면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생계를 다 팽개치고 어디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위하여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제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욕 안 먹고만 살면 되지. 그냥 적당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적당히 하고 그냥 나 살 때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좀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서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고 살면 되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머무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좀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만 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걸음을 이렇게 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구나. 나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선을 조금만 틀자고요. 조금만 틀자고요.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큰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 드러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증거할 수 있지? 이 작은 마음부터 우리 시작하자고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은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